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심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해서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부부가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한 며칠 동안 서로 말을 안 합니다. 자, 남편이 이제 잠들기 전에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이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메모지에다가 여보, 내일 아침 6시에 나 깨워줘,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 10시가 다 돼갑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테이블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보, 6시예요. 어서 일어나세요. 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전날 밤에 화해를 하고 했어야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한 날이 1517년 10월 31일인데 이분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시도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교수형을 당하고 수없이 죽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한다고 죽이고 별의별.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 일을 시작할 때에도 목숨 10개라도 내놓아야 돼요. 그런 정말 무서운 그런 세월인데 그 천주교회가 그만큼 그때 막강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전 세계 조직이 하나인데 그게 도전한다는 것은 10번 죽어도 목숨이 모자라요. 그 일을 루터가 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루터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뭐 별거냐? 왜 거기 목숨을 걸어? 우리는 애들 보고 그러잖아. 야, 그거 시시한데 왜 목숨 거냐? 그렇지, 그 시시한데 목숨 걸면 안 되지. 이 루터라는 사람이 그 앞에 우리 선조들이 할 일 없이 그렇게 불에 타 죽으면서 그래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그분들의 희생의 덕이라고. 여러분이 한 거 아니잖아. 만일 이게 계획이 안 됐으면 지금도 천주교 밑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걸 다 봐야 될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못합니다. 지금 우리 솔직히 개신교 입장에서는 천주교를 뭐 그렇게 뭐 훌륭한 정통적인 기독교를 보질 않죠.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제 믿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뭔가 희생을 해야 그 대가에 따라서 죄산 받는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든지 아니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고행을 하든지 뭔가 위대한 일을 하든지 뭘 해야 죄산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행위주의가 아니고 공로주의는 공로주의. 이런 종교에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종교들 속에도 열심히 헌신하면 죄산 받고 좋은 데 간다. 그 사람들은 좋은 데라 그래요. 우리는 그냥 천국이라 그러지만.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죄산 받고 천국 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고 아이들까지 한 번은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전쟁에 갔잖아요. 아이들이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다 죽었죠. 가서. 인신매매를 당하든지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지금도 그 성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헌금을 내면 죄산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에게 안 되니까 돌아가신 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예수를 안 믿고 이렇게 죽었으면 다 지옥 간다고 이제 성경 그렇게 말하니까 가슴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면 헌금이 딱 들어가는 순간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성지순례를 하면 죄산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 십자군 전쟁도 거기도 포함되어 있죠. 성지를 털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금식이라든지 수많은 육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걸 통해서 죄산받는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공연히 이 세상에 와서 할 일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교황의 어떤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과 동등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도 바닥이고 예수님 괜히 오셨고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제대로 눈을 뜬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죠. 완전히 무슨 뭐 소경들 뭐 끌고 다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계획이 나온 거예요. 계획이 뭐 할 일 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큰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 제사함받는다.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계획자들이 내세운 게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우리 행위 아니다. 공로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오직 성경만이 진리다. 인간이 만들었던 뭐 회의에서 내린 결론이라든지 교황이 한 설교라든지 그런 거 아니다. 성경이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 성경이 최고이군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부나 교황만이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던 그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약에 넘어오면서 교황이나 신부들이 그걸 중간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는 축도권을 가진 게 아니고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고.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이게 또 한때 오해를 해가지고 한국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똑같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똑같긴 뭘 똑같아. 계급 차이가 아니고 직분이 다르다고요. 우리나라 사람 계급 참 좋아하잖아요. 만인 목회자설이 아니고 만인 제사장이에요. 자기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다 축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너무 믿음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은 참 좋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행함이 없어요. 너무 약한 거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약하다. 사실 뭐 천주교나 뭐 불교나 그런 데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개신교는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린 다 모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몰라 아무도. 이미 통계는 나왔습니다. 그게. 우리 한 70% 이상이에요. 개신교가. 사회복지라든지 뭐 옛날 하던 다 있잖아요. 고아원, 양로원 뭐 이런 뭐 병원 뭐 전부 다. 자, 지금 2024년에 현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상황은 어떤가? 계획 대상은 항상 계획 대상인데 지금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이게 차별금지법은 이미 법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포괄적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포괄적의 말은 성을 50개로 나눌 수 있는 그게 다 들어가요. 성이 남녀 성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50개로 나눠요. 모르겠어요. 뭐. 그거 다 적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지금 저 사람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자꾸 만들겠다는 거고 모든 언론의 자유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과되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입 닫으셔야 돼요. 아니면 고발당에 가서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들어가야 둘 중 하나예요. 서양은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무슨 그런 축제를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애들이 무지개 칠해갖고 이래갖고 초등학교도 이게 축제하고 이래요. 여러분. 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 이 사람들의 말은 굉장히 인권을 이야기하자면
완전 반대입니다. 인간을 완전히 동물 취급해버리고 모든 자유를 다 뺏어갑니다. 그냥 차별 금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온 악법 중에 최고의 악법이 바로 이 지금 말하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차별 금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오늘 이 엄청난 행사를 진행하는 게 이게 참 세계적으로 볼 때 대단한 거죠. 다른 나라에는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없이 그냥 자기들 모르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울고 있는 거죠. 기윤실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참 이름이 이쁘죠. 뭐 사람이 인물 보고 살지 못한다더니 요 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 한국 교회가 반대하는데 이놈들은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예요. 협의회예요. 여기 누가 들는지 아세요? 서울대 전 교수 손봉호, 전 영락교에 있던 김동호, 뭐 또 몇 사람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만 많습니다. 기윤실에 참여해서. 기독교 윤리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 윤리 이러면 동성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후원금 받아가지고 그 나쁜 짓을 합니다. 그 다음에 WCC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인데요. 이번에도 뭐 우리나라에 그 대회를 했죠. 로잔 대회라고 했어요. 여기 회원들이 공산주의자들도 들어있고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단체가 이 WCC예요. WCC가 화장실이 아니고. 그래, 뭐 하는 짓은 화장실이야. 옛날에 우리는 WCC가 WCC라 그랬지. W를 가만히 보면 사람이 뭘 표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죠? 못 알아들었나? NCCK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K는 물론 코리아고요. 한국기독교실천협의회. 이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만들어달라고 정부에 국회에 요청한 사람들. 그 무시무시한 악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니까요, 여러분. 남북 간에 싸우면 안 된다고 평화선언을 해야 된대. 아니, 북한에서 싸우자는데 이쪽에서 어떻게 안 싸우냐? 뭐 옛날에 6.25도 당했으면 되지. 여러분 6.25도 얼마나 당했습니까? 유엔군 안 들어와서 우리는 여기 벌써 이미 어버이 수령 섬겨야 돼요. 여러분. 꼼짝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없고 어버이 수령님 섬겨야 된다고. 이 큰 은혜들을 입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목사라는 그 이름으로 가운을 입고 나와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무지개 이 스토를 두르고 와가지고 동성애자도 인권을 못 지. 자기들이 뭐 주례해 줘야 된대. 동성애자를.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언론통제법이고요. 인간자유의가법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서양은 못 살겠네? 그 사람들은 못 살아요 지금. 딸을 딸이라 그러면요. 그 딸이 나 딸이라고 생각 안 한다 그러면 고발하면요. 바로 잡혀가요. 벌금 내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돼요. 딸을 딸이요. 딸이 나 아빠 딸 아니야. 그러면 끝이에요.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딸을 딸이라 아들을 아들이라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없어져요. 남자 여자도 없어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걸려요. 차별이잖아. 성적 차별이잖아. 그래서 옛날에 우리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세상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지금. 아직 우리나라가 통과가 안 됐어요.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만 남아있습니다. 후진국들은 안 해, 그런 거. 후진국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결국 등 따시고 배버리니까 하는 짓이라는 게 죄밖에 안 져요. 다 뭐 호주, 핀란드, 뭐 캐나다 저런 다 선진국이야. 미국도 뭐 주별로 다르지만은 그러고 있고. 이 나라는 현재 고민이 뭐냐면 애들이 이 사람들이 성 정체성을 너무 자주 바꾼대요. 어느 날 이렇게 나 남자인데 그러고 남자라고 이제 정부에서 허락해 줬어. 한 1년 있다가
나 여자인데 그럼 여자애 또. 그럼 또 문서를 바꿔줘야 돼 이거를. 왜? 이 사람 개인 개내가 중요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이건 경험해 봐야 하는데 경험하고 나면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만 먹고 살면 되지 싶은데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뭐 교회에서 이걸 가장 지금 반대하고 반대운동을 펼치는 게 교회라. 그러니까 교회에만 국한된 건 줄 알고 사회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힘도 없어 또. 교회만큼 힘 있는 단체가 없잖아요. 여러분 3.1 운동을 교회 중심으로 했잖아요. 왜? 전국에 교회가 거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엄청난 거죠. 근데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교회가 있었는데 왜 넘어갔을까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관심을 못 기른 거예요. 어때? 뭐 사람 사는 세상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나고 나서 다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거예요. 그 몇몇 분들이 한국에 와서 영국의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막 전에 와서 막 피를 토하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하라고. 지키라고. 이 사람들의 도대체 목적은 뭐냐, 여러분? 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럴까? 1차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게 목표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요, 덤벼들 존재들이 없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들이 어떤 자기 주권을 가지고 덤벼야 되잖아요. 덤비지를 못해요. 끝났어요. 교회 힘 없으면 여러분 누가 불교에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불교에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적극적으로 천주교에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저도 참 몰랐습니다. 그 기록을 읽어보고. 와, 그래. 이제 불교인 중에 하는 사람은 있었겠죠. 기독교는 전체적으로 했죠. 하다가 중간에 넘어지고 뭐 쓰러지고 뭐 별짓을 다 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나라가 지금 왜 어떻게 이렇게 서 있냐고 묻는다면 기독교 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지금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예요. 이 사람들이 뭉치면 큰일 나잖아.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한 뭐 600, 700만 명 된다 그래도 몸없이한 힘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당이라고 말을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빨리 채십시오. 어떤 당에서, 여러 당이에요. 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야 돼요. 발의가 벌써 몇 번 올라왔어요. 몇 번 올라왔습니다. 어떤 당에서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인간의 자유를 빼앗고 자기들끼리 영원히 왕노릇하고 싶어서 그 짓을 합니다. 그럼 딱 어디가 기억나세요? 평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예요. 언론이고 뭐고 다 그냥. 여러분 미국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약간 느낌이 오실 거예요. 바로 저거구나. 저 짓을 하는 거구나. 또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유가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너무나 악법인 걸 아시면 좋겠어요. 일단 무조건 악법이다 아시고, 다 이해 못 하시면 그래 아시고. 지금도 이걸 위해 전국에 돌아다니는 막 강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종교개혁은 뭘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이 주인 행세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잖아. 하나님 우리 주인 아닙니까? 그분이 창조주고 전능자고 여러분 신앙 고백 다 하시잖아요.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았어?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시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는데요.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I don't know입니다. I don't know. 여러분 아세요? 모를 텐데. 인간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회의의 결론을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 권위를 챙겨주는 그게 이제 안 좋죠. 그거 다 기억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다 돌아가야죠. 신학자들이 신학 연구를 했다. 그거 참 개소리인 거죠, 개소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자기들의 목표이지. 이거 뭐 학문적인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단한 소리 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이 어쩌고 뭐 다 있어요. 가짜들이.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천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이 막 책을 엄청 내니까, 그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다. 왜? 내가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높아 보여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독일말로 막 다다닥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참 이해는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진짜 똑똑하네. 내가 독일말로 엉뚱한 소리를 해도, 야, 분명히 우리 목사님 하니까 훌륭한 말일 거야. 그렇겠죠? 우리 대한민국 참 좋은 말이 있어요. 개소리라고. 개소리가 나쁜 거 아닌데, 그지? 우리 어릴 때 개소리 듣고 깨고 개소리 듣고 잤는데. 얘가 뭐 한 말에 수백 마리니까. 어떻게 얘는 착했어요. 지금 걔는 묶어놓으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막 던지지. 또 걔는 또 순해서 다 풀어놓지 어느 집도 묶어놓은 개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걔들도 다 친구들하고 놀고 그랬어요. 친구들하고 저 식사하고 다방 가서 저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그랬다니까 진짜. 웃기는 말로. 제가 다 봤어요. 동네 나가니까 뭐 몇 마리였어. 뭉쳐. 쟤들 뭐야? 그러고 보니까 딴 동네 갔다 오더라니까. 그 동네도 개 많어. 자, 교회 외부적으로는 정치권이나 사회단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약 70년 동안 조직적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해치는 일만 열심히 하면서 대한민국의 그 모든 부여와 풍조를 누리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왔더라고 다. 그 안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런 놈들. 여러분, 우리는 가보지도 못한 학교,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이 공산주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막 받고 해치면서 거기서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70년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기가 찹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그건 알아야 되고요. 알아서 싸워줘야 돼요. 우리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싸워줘야죠. 교회 내부적으로는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무시합니다. 지가 하나님이야. 내 마음에 들면 성경이 맞는 거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다. 하나님이 뭐가 없어. 교회 직분도 그냥 막 밟아버리고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나쁜 짓을 하고 세상에 차별금지법 그걸 갖다가 통과시켜달라고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국회에도 요청을 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번에도 막 이렇게 전국대회를 한다니까 그 일파겠죠. 어떤 사람이 왜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이랬대. 뭔 미친 놈이야 도대체. 미친 놈이겠지. 딱 들어보니 미친 놈인데 우리는 놈이라 그러면 욕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자, 대한민국의 계획, 한국교회 계획. 자, 오늘 말씀은 개인적인 계획인데요. 이스라엘이 선택한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죄 용서입니다. 첫째가. 두 번째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장이 있죠. 그죠? 제사장이 그 일을 중간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이런 뜻이에요. 뭘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죄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을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1년 된 송아지를 바칠까? 1년 된 송아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송아지 비싸죠. 그죠? 오, 송아지 비싸잖아요. 수천 마리 숫양입니다. 이건 더 돈이 많아요. 강물 같은 감람류 올리브유입니다. 이것도 비싼 거예요. 아니면 내 맏아들을 바칠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명자도 바친다는 의미도 있고 동시적으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노. 아니라고.
나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 나 그거 별로 가치 부여를 안 해. 그거 필요 없어. 그럼 뭘 하자는 거야? 너는 오직 정의를 행하라. 정의가 뭔지 아세요? 사회정의가 아니에요. 라고 이 나쁜 놈들이 계속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정의입니다. 십계명, 율법.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면 인자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지인자 권사가 있는데 그 인자가 아니고 이웃을 향한 사랑, 자비를 말합니다. 그걸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앞에 뭐 바치는 거 비싼 거 다 필요 없다. 수천의 양도 필요 없고 감람 뭐 강물 같은 감람, 태화강물 같은 그런 저런 감람류, 올리브유 필요 없대요. 올리브유 비싸죠. 필요 없대요 다. 마다들과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가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무슨 올리브유를 마시고 앉았겠나 뭐 하겠나. 구약에 보면 하나님 제사를 지낼 때 꼭 그냥 동물을 태워서 드리니까 하나님 불고기를 좋아한다고. 불고기 맛있죠. 자, 오직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직 내 계명을 지키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라. 이게 옳은 일이다. 이게 정의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회정의란 말은 우리끼리 만든 말이에요, 여러분. 잠깐 이래라, 뭐 어쩌고 구제라 이런 소리거든요. 한참 수준이 떨어진 이야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야지 우리가 만든 걸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그러고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토인비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 지구상에 약 25개의 문명국가, 대단한 그런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중 15개는 외부에 침략해서 망한 게 아니고 내부의 부패로 망했다. 그러면 10개는 외부의 침략으로 무너진 거고 15개는 아무도 쳐들어오지도 않은데 지들끼리 혼자 있다 썩어 문드러져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라는 겁니다.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제국이었는데 외부에서 쳐들어와서 망한 게 아니고 지들끼리 썩어서 망했대요. 로마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이제 10명 정도의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300 몇십 년까지 죽어갔으니까. 거기 300 몇십 년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얼마나 세상이 썩었는지 귀족들끼리 결혼을 안 하고 예수 믿는 처자를 구했대요. 왜냐하면 이게 처자가 오는데 귀족끼리 이게 속에 뭐 애가 들었는 거야. 누구 자식인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썩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지키는 거다. 하나님을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회 정의는 하나님의 법도다.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고, 인자를 사랑하라 해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자비, 긍휼, 뭐 불쌍히 여김, 뭐 관대함 이런 거래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너희가 기억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은 제사만 지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좀 여겨라. 남의 거 막 뺏어가지고 속에서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제사 안 받고 축복받고 가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물론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만 두 번째 이웃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나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언제 다 알겠습니까? 그죠? 언제 다. 어떤 분은 그런 어떤 강의를 듣고 그때서 눈치를 채고는 와, 이 나라 그렇게 썩었단 말이지.
이 나라 그 정도란 말이지. 내가 진짜 서울 가고 싶었는데 오늘 한성교회 와야 돼서 못 간다 그랬대. 저녁에 오시는 분 중 한 분이 말이야. 최근에 강의를 들은 거야, 어느 교회에서. 동성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니까 여러분 뭐 속에서 불이 안 나는 거예요. 알면은 우리는 천불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어머니라 부르지도 못하고, 또 아들이라 그러면 큰일 나고, 딸이라 그래도 큰일 나고, 어떡하면 좋아, 이거를. 그래도 어느 날 그냥 여자애 하나 데리고 가서, 엄마, 나 결혼하려고, 어떡할 거예요, 그걸.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그 일을 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뭐 저울추를 속이고 거짓을 해서 사기를 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사실 이런 것들은 아주 적은 죄예요.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태웠을까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점점 전 세계가 점점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계산하면. 동성애 통과가 된 나라가. 근데 거의 선진국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동성애 통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랍의 이슬람교 동성애 통과 없습니다. 개신교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등 따시고 배버리니까 할 일 없으니까 죄밖에 안 된다. 아주 무서운 거죠. 그게 여러분의 손끝에 왔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지금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대한민국 말고는 지킨 나라가 없습니다. 못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이게 놓치셔서 차별금지 통과되잖아요. 못 볼 거를 많이 보면서 사실 겁니다. 정말 지금도 여러분 나가서 보면 못 볼 걸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랬어요. 이걸 다른 성경에 이래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맑은 정신으로. 술 안 먹고 마약 주사 안 먹고. 모르겠어요. 미국의 이민교회,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 장로님이 9명인데 8명이 술 파는 가게를 한대요. 주류 판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하는 거 하니까 이게 돈벌이가 괜찮은 거예요. 국가에서 허락을 해 허가받아 하는 건데 근데 장로가 이런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거냐 아니냐? 아니죠 분명히.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계신 그 목사님은 연세가 너무 많아요. 은퇴를 앞두기 때문에 그냥 지금 싸울 힘이 없어. 그래서 넘어갔는데 새로 젊은 사람이 부임을 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장로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을 좀 바꾸시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사임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딴 교회 가라 이거지. 우리는 술장 살 거니까. 또 같은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친구가 목회하는 미국 교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그 사업하는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어. 식사를 잘 차려놨습니다. 근데 세상에 가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지하에 스탠딩 바가 있는데 스탠딩 바가 뭔지 아세요? 저는 낯설어요. 우리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서서 아마 술 마시는 데가 스탠딩 바 같은데 거기에 뭐 맥주 뭐 포도주 뭐 이렇게 몇백 개 정도가 딱 비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이 오면 거기 내려가서 그거 마시면서 노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했어요. 목사님이 딱 듣는데 밥이 안 넘어가. 이거 아닌데. 뭔가 말을 할까 말까. 말을 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걸 알잖아요. 목사님이 저녁을 먹으면서 막 짧은 시간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을 했어요. 장로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지하에 스탠딩 바를 만들고 즐기신다니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색하게 바뀝니다. 목사님도 밥맛이 없죠. 그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그 장로가 안 왔어.
목사님 신경이 바짝 쓰이지. 내가 남의 교회 부흥회하러 왔다가 교회 불을 한번 일으키고 가면 그건 정말 아닌데. 말을 안 했어야 되나? 안 했어야 되나? 괜히 했나?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 보니까 저 장로가 뒤에 와서 앉았어요. 아, 오긴 왔구나. 다행이다. 온 거 보니까 큰 시험을 안 들었어. 그지? 시험 들면 안 오잖아, 원래. 집회를 마쳤는데, 이제 장로님이라 그럴게요. 앞엔 장로고. 장로님이 막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대요.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앞엔 장로놈이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알긴 알았어요. 알기는 알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걸 알긴 알았는데, 제가 끊지를 못했습니다. 없애지를 못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리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은혜는 누가 받았을까요? 그 목사님이 더 받았어, 은혜를. 이 교회 부흥에 다 망치고 가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장로님이 회개를 하니까 막 교회가 진짜 은혜 받은 거죠. 사람이도 많이 받고 왔겠지. 얼마나 담임 목사님도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기 회개를 못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늘 거기에 막 걸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로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요, 교인들한테 설교하기 힘들잖아요. 이 사람처럼 예수 믿으라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처럼 스탠딩바를 차려놓으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범죄했을 때 누가 나타났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아주 가차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황제입니다. 나단 선지자 끌고 한 사람 그냥 야, 죽여,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잖아. 얼마나 회개를 그냥 가.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죠? 기도를 항상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 안 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이 코드가 안 맞아요. 두동이 어느 목사님이 100일째 지금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교인들이 멀리 있어가지고 못 와요. 사모님하고 둘이 하셔요. 하루에 2시간씩 한대요. 근데 웃으면서 목사 계시 오더나? 계시 왔어? 왔어요. 100일 정도 됐는데 계시가 안 왔어? 아, 힘들겠네. 근데 하루에 2시간씩 앉아 기도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게 좀 자기도 모르게 달라지더래, 자기가. 2시간입니다. 여러분,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실천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주일 성수에 뭐 헌금에 뭐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동행하는 거지 뭐. 자,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인 계획은 차별금지법. 이게 폐지되는 거죠. 이게 왜 한국교회에서 죽기 살리기 이러냐면 이것들 가만 놔두면 야금야금 들어오거든요. 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뭐 한 가지 한 건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들어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국민들은 모르죠. 그런 건 뉴스에 제대로 나오긴 나와도 잘 몰라요. 그 어떤 전문가들이 말을 해야 우리가 알지. 그럼 열심히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도 서구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다 갈 수는 어차피 없는 거고 오늘 밤 행사하고 딱 여기 딱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어쨌든 그 뒤에 있는 저 나와 있잖아요. 구역장들이 또 보내주기도 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치면 돼요. 보니까 세계로 교회도 있더라고, 부산에. 세계로 손흥민 목사님이 이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자, 교회적인 계획은 뭡니까? 오직 믿음의 구원과 성경, 구원이 그죠? 중요한 거죠. 개인의 계획은 오늘 말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 이웃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것. 그다음에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같이 하셔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항상 같이 하시잖아요.
항상 여러분 같이 하시잖아.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천사가 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있다고. 천사가 다 따라다니는데 싫으시죠? 좋아요, 싫어요? 싫은 사람들도 있어. 어떤 때는 따라다니지 말고 어떤 때는 따라다니고 그러면 좋을 텐데. 어디 갈 때는 좀 따라다니지 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에도 천사가 나와 함께 있는 게 더 너하고 좋아야 되지. 자, 개혁은 신앙적인 개혁은 이미, 그죠? 했는데, 현재도 이제 똑같은 개혁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고, 항상 성경 말씀을 최고의 본의로 말하고, 내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본의를,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 드려야지.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웃과 연결되어 있는 거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의 행사를 여러분 유튜브를 치면 그 숫자에 다 들어가요. 원래 서울에 모이는 사람이 100만 잡은 거고요. 각 교회에서 이거 유튜브에 들어간 사람이 100만을 잡았어요. 그래서 200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200만이 1인당 10,000원씩 후원금을 내면은 200억이 나와요. 그래서 그 200억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행사를 하면서 기독교의 어떤 그런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50만 원 지금 송금을 했거든요. 제가 안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는 게 쉽잖아요. 거기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계좌번호 있으니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냥 들리는 소문으로는 한 50만에서 60만 정도는 모일 것 같아요, 서울에. 저는 숫자입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10만 명 모여도 숫자 많습니다. 대단하면 한국 교회 생기고 이런 행사는 처음인 거죠. 기도하시고, 오후에 참여하시고, 또 저녁에도 또 우리 귀한 손님들이 오시니까 참여하시고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입니다. 정말 많은 우리 선조들이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고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상황인 줄 생각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 정말 계획되고 변화되고 성숙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드려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대한민국에도 한국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천국 시민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감동하셔서 진리 위에 서서 믿음 지키며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계획되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